대해서요, 좀 제가 생각할 땐 좀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과연 저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인가 좀 의심도 되는 그런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면요,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18절에 보면 세상이 그랬잖아요. 여기서 die Welt, the world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 17절에도 보면은 나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해를 끼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너희도,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을 얘기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사람들은 제자들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박해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워하고 박해한다. 그냥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이 별 관계가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면은 그냥 무관심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적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괴롭히고 해를 끼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그럴까? 이런 제자들이 생각이 좀 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왜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이유를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박해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셨다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겠죠. 당연하게.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을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인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사람들인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박해하고 괴롭힌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잘 얘기를 하셨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 살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고 거하는 곳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 세상에서 이제 구별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따로 구별해서 건져냈기 때문에 전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뭐 미워할 일도 없고 뭐 박해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 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요, 어둠이 빛을 용납하지 못하고 빛이 어둠을 용납하지 못하는 원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면 순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냐면 예수를 미워하는 거라.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예수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를 미워하는 거냐?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도대체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거는 이상한 사람, 잘못된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박해하고 괴롭히고 학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진짜로 제자들이 진짜 그럴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었겠죠. 그죠? 자, 이게 진짜로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몇 시간 안 있어가지고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가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박해를 당해가지고 죽어요. 실제로 일어났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초대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습니다. 막 3,000명이 교인이 생겼어요. 3,000명이 막 5,000명이 되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팍팍팍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박해가 일어났죠. 그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박해가 일어났어요. 11명의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해요. 사도 요한도 어디로 가느냐?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고생을 합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은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직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기 전에 기록한 것으로 AD 한 90년경, 85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벌써 다른 사도들은 다 박해를 당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대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명의 도미티안 황제라든지 뭐 이런 황제들이요, 기독교를 막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을 때 이게 실감이 났겠죠. 그죠? 와,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요, 기독교가 어느 나라에 처음 들어가면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아랍 국가들에서는 박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성경은요, 종말로 역사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 박해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자, 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설마 그게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좀 의심스러운, 그렇지만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거를 또 하나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22절 보십시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유대인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유대인들, 제자들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인데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한 겁니까? 예수님이 말한 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세주로서 왔다. 너희들이 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얘기.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가스펠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받아들여가지고 구세주로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지만은,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받아들이지 않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와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사람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 중에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요한은 그 많은 기적들을 다 기록하려면은 이 세상의 책을 다 둘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건 7가지 사건을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 자,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더라면은 예수가 메시아인 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죄가 없는데 예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이 안 믿은 것은 뭐냐면, 그건 자기 죄라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안 믿은 데다가 또 예수님이 행한 일도 안 믿었기 때문에 죄에다가 죄를 더한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미워한 게 되고 예수님을 미워한 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사람들이 안 믿은 것은요, 안 믿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요, 이유 없이 미워한 거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미워한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유 없이 미워했다. 자,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할 일을 했나요? 안 했잖아요. 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만 다 했어요. 자기 목숨까지 버렸어요. 그런데 박해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박해한 거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세주다. 하나님 때문에 박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거는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잘못하고 악한 짓을 하고 그랬으면은
이유가 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박해한 거라고. 미워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여러분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잘못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한단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은 정당한 이유가 안 되는 박해라.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막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뭐 살인을 몇 번씩 하고 그러면 죽어 마땅하죠. 그런데 박해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러는데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값을 받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할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들이 까닭 없이 박해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의 죄값을 받게 된다.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이루어졌을까요? 과연? 사도들이 활동할 때요, 12제자들이 활동할 때 이 교회를 아주 극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미워하니까 사도 야고보,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를 붙잡아 가지고 목을 쳐서 죽여, 순교. 그래서 사도 중에서 처음으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가두었거든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베드로를 구출하시고 또 이 헤롯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이 몸속에 있는 벌레가 내장을 먹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나와요. 끔찍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사울은 기독교를 박해했지만은 참 감사한 것은 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은 그 외에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이다. 그래 예언을 했잖아요. 심판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AD 70년에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 유대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예루살렘 다 파괴해버리고 그 아름다운 성전까지 다 파멸시켜버렸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보고가 있는데요. AD 110년경에 랍비, 유대인 랍비였던 사람 이름이 뭐냐면요, 요하나 벤 토르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랍비예요. 그러니까 AD 110년이면은 성전이 파괴되고 벌써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바벨로니아 탈무드라는 책에다가 유명한 랍비니까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성전이 파괴된 것은 이유 없이 미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 나라가 망한 것이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제가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시면 돼요. 로마의
여러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여러분 그 박해를 받을 때 와, 과연 이 박해가 끝날 것인가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위대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AD 313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 박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되고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요, 모든 종교들은 다 추방이 되든지 없어져 버렸어요. 종교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신을 안 믿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다 추방되든지 아무튼 없어지든지 둘 중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 박해받는 그 상황에서 공산주의 하에서도 살아남았어요. 공산주의, 러시아 공산주의는 무너졌지만은 기독교는 살아남았어요. 너무 놀랍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종말로 갈수록요, 역사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더 심해지지만 결국은 누가 승리하게 되느냐? 역사의 종말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다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이 얘기를 했어요. 아멘.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기독교인들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 까닭없이 고통을 당하는데 누가 심판을 해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랬는데 박해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까닭없이 박해를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대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 번 딱 이루어지고 말았으면 우리가 에이 뭐 그거는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얘기할 수 있어요. 뭐 한 두 번, 세 번까지도 좋아요. 그러나 이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검증 가능한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뭐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협박으로 듣지 마시고, 저는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고 메시아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증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 그분을 믿지 않을 때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절대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또 그거를 증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안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야, 제발 문을 열고 나를 구주로 좀 받아들여다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었고 못 박혔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막 호소하고 계세요.
여러분들께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가 박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이거를 얘기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고난이 닥쳐올 때, 힘든 일이 닥쳐올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늘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요, 저는 이 유럽에 살다 보니까, 이 독일에 살다 보니까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해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지금도요, 박해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의 우리 민족들, 그리스도인, 북한의 그리스도인. 그들의 그 고난이라는 것은요,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탄광에 끌려가가지고요, 그 뜨거운 용광로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그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 좀 미안한 마음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생명 걸고 막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참 자유로우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냥 느긋하게 신앙생활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박해받으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참, 저도 사실은 목사지만 복음 전하자고 그러면 좀 부담이 돼요. 네. 여러분들도 좀 부담이 될 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전해야 되느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소련의 우주 비행사였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죠? 최초의 아마 소련의 그 우주 비행사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초등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소련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그 초등학교의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아주 엄중한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얘기를 탁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나는 우주 밖을, 지구 밖을 여행하고 왔습니다. 웅장한 그 우주 공간을 통해서 그 지구와 많은 별들을 보면서 나를 우주인 맞나요? 우주인이죠, 그렇죠? 우주인으로 만들어준 내 조국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연설을 팍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지구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나가가지고 이제 찾아보려고. 그래서 그 우주선 밖에 우주 공간을 샅샅이 자기가 다 찾아봤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죠? 자,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요, 자기의 지혜를 아무리 동원하고 별별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막 지혜로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해가지고 발견할 수 있다면 그래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럿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해서 우리 눈에 볼 수가 만질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승천해가지고 우주 공간 어디에 막 이렇게 떠가지고 구름 위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물론 환상 중에 갈 수는 있지만은 우리 육신으로 막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다는. 여러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만 해도 얼마나 넓어요. 거기 끝까지 가려면은 우리 평생 가도 못 가요. 그런 은하계가 막 또 수없이 있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다 찾겠습니까? 찾아도 없지만 하나님 그걸 만드신 분이. 바울은요 수많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유럽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철학자도 만나고 정치인도 만나고 의사도 만나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별별 사람을 다 만나봤는데 뭐냐? 세상이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뭘 통해서 구원하시느냐 하면은 사람이 전도하는 걸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다 걸어 다니면서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도.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하고 여기 그 쿠어에 있는 파악에 전도하러 나갔는데요. 담대함을 가지고 전도했더니요. 우리가 오랜 시간은 안 해요. 한 30분 정도.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면 힘들 수 있으니까 우리 30분만 하자. 그리고 전도했는데 한 10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더라고요. 저쪽에 이렇게 그 호수, 조그만한 그 호수가 있는데 거기 벤치 옆에 딱 보니까요. 어떤 독일 청년 3명이 앉아 있었느냐 하면은 좀 험상궂게 생기고 머리 여기 쫙 깎고요. 여기 그 물고기처럼 이렇게 쫙 하고 막 문신한 청년들이 2명이 다 앉아 있더라고요. 여자 청년도 거기 옆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문신을 막 했더라고요. 3명이 딱 앉아 있는데 딱 봤는데 저기도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 생각 딱 들더라고요. 겁이 나더라고요. 딱 다가가려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강사로 오셨던 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런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인대요. 순수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몇 번을 보여주는데요. 진짜 가서 전하는데요. 어린아이처럼 진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용기를 내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세 사람에게 고테스에게 나는 저기 에반게리시 교회에서 나왔다고 예수님 좀 소개하고 싶다고. 그리고 그 간단한 복음을 읽고 영접 기도까지 다 읽었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문신한 2명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은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했느냐 하면요, 제가 말을 딱 시작하자마자 그 여자분 핸디가 딱 몰리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막 계속 대화하느라고 못 들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2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여자분은 영접을 못했어요. 이 전도를 해보니까요, 진짜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강사로 오신 분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그분들을 만나는 거다. 만나가지고 전하면은
뭐 흉측하게 생겼든 어떻게 생겼든 구원받을 영혼이라면 아주 쉽게 받아들인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요, 몇 번 아멘 하라고 해도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필이면 왜 그때 전화가 또 옵니까? 딱 그분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게 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설명을 해요. 아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아직 구원받을 때가 멀었든지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든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예수님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나는 그 대신에 나는 전할 책임을 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전도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만족감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영혼들 찾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이 전도하는데 좀 같이 많이 협력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를 전하는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누가 도와주시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받을 때 우리도 증언해야 되죠. 그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증언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누가 도와주시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전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아니면은 우리가 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